시편 23편 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앞뒤자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은혜 시간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겠습니다. 제 16장.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제 16장. 아멘. 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사도행전 16장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금요 성령 집회 때 김지원 목사님께서 16장을 이렇게 여셔서 바꿔야 되나 고민을 살짝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뒷부분을 많이 다뤄주셨고 또 저와는 다른 관점으로 살펴봐 주셔서 바꾸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16장 앞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또 오늘 말씀과 또 금요 성령 집회 말씀들을 통하여서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며칠 전에 한 성도님의 사업장을 이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집사님께서 이렇게 브리핑을 막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어떠한 연구를 가지고 여기까지 오기 위하여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설명해 주셨는데 막 수십 개의 동영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노력과 성과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의 사업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정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해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내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갈지, 어떤 생각을 가지며 살아갈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을 가져다 줄지 우리는 고민하고 또 전략을 세우고 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열심히 산다고 다 성공한 것이 아니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와는 다르게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는데 성공할 때도 있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행복감을 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전도할 때도 그렇죠. 열심히 매일 막 전을 갖다 주고 막 찾아가고 꽃을 주고 연락을 했는데 디온니온 당일에 안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광천에서 이 사람이 과연 올까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 번 던졌는데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 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들 좀 살펴보니까 우리의 삶은 두 가지 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노력하는 이런 계획파가 있고 그리고 한쪽 파는 하나님께서 여시면 가겠다라고 하는 인도파가 있어서 두 가지가 우리 가정이나 교회에서 이 두 가지 파가 아주 긴장감을 가진 이 대립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파와 인도파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길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나온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게 똑똑한 사람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치밀하고 철두철미하고 잘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잘 준비하고 시대를 잘 파악하고 잘 분석하고 똑똑하고 준비할 뿐더러 아주 추진력이 강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연약한 사람을 볼 때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던 사람이 아마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총 3번의 선교 여행과 로마를 향하는 여정 한 번이 사도행전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진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그린 지도입니다. 첫 번째 이 바울은 잘 계획하고 준비하여서 안디옥에서 출발하여서 다시 한 바퀴를 돌아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정 1차 선교 여행을 잘 마쳤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핍박도 있었지만 이곳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춘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바울은 돌아오자마자 잘 계획하고 준비되어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데 2차 선교 여행은 어떠한 컨셉으로 준비하냐면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를 돌아보면서 돌보고 양육하는 선교 여행을 떠나야겠다라고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1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을 그동안 돕고 함께 선교 사역했던, 핍박도 같이 받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면서 열심히 사역했던, 정말 끝까지 함께 할 것 같았던 이 바나바와 큰 충돌을 겪게 되면서 바나바와 그만 헤어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바울과 헤어지게 되면서 원래 이 선교여행을 1차 선교여행을 그대로 이렇게 갔던 대로 똑같이 돌기로 했는데 이 바나바는 먼저 이 구브로 섬으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이 바나바와 같은 루트로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여서 이 바울은 거꾸로 왔던 것에 역순으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떠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초반에 바울과 앞으로 사역을 함께 계속할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여기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이 디모데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다문화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혼혈인이었습니다. 어머니 유대인, 아버지 헬라인이었습니다. 이 당시 왜 이 유대인인 것이 중요하냐면 이 당시에는 모계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꼭 반드시 유대인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유대와 헬라 문화를 잘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유대와 헬라 지역에서 사역하기에 아주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도 바울 사역에 왜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바울에게 붙이셨는지 잘 알게 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이 아마 계획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바나바와도 싸우지 않았겠죠. 고통도 없었겠죠. 아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과 노력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갈등이나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우리는 많이들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열리고 또 성공적으로 되어야 우리는 그런 삶을 형통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노예로 타지로 팔려가고 또 그곳 가운데
고생하고 있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형통함을 찾아볼 수 없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그러한 요셉의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평가합니다. 나의 형통이 아닌, 인간적인 형통이 아닌 하나님의 형통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갈등이 싫고 또 어려움이 싫어서 계획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겠지, 가만히 있으면 나한테는 그저 고통은 좀 덜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계획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졌지만 믿음의 사람 디모데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 안에서 계획하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계획하고 나갈 때 또 한 번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우리 지도를 좀 볼까요? 바울은 이 바나바와 다르게 1차 선교의 역순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역순으로 갔을 때 아시아 쪽으로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에서 사역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계획하고 실행하고 추진하는데 아주 특화가 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의 난점이 있죠. 이런 기질의 난점이 있습니다. 어떤 난점이 있습니까? 한번 계획하면 거의 뿌리를 뽑아야 되는 성격이죠. 그러니까 한번 내가 마음을 먹고 마음 주셔서 계획하고 나가면 그냥 바꾸거나 뒤돌아서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한번 막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길을 계속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또 성령께서 그 길을 막지만 그 성령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시아에 있기로 계속해서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더 나아가서는 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면 드로아가 어디냐면 3번입니다. 3번을 보면 이제는 아시아와 유럽의 접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자신이 익숙한 곳, 또 자신이 인정받았던 곳,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이 아시아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죠. 9절 말씀입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우리는 그동안 이 환상이 바울이 환상을 보고 은혜를 받아서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왜 보여주셔야만 했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성령님을 통하여서 몇 번이나 아시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주신 것이 바로 이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헬라인이자 유대인인 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 바울은 하나님께 물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왜 바나바와 헤어지고 제가 지금 왜 디모데를 만나야 하죠? 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어떤 것을 하기 원하세요라고 먼저 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묻지 아니했죠. 그리고 아시아 선교 사역을 막을 때도 하나님, 제가 왜 멈춰야 하죠? 그렇다면 제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라고 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아시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닥쳤을 때 참 이것을 멈추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자기의 뜻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꼭 이 땅을 사야 될 것 같고, 내가 지금 꼭 이 직장에 들어가야만 될 것 같고, 내가 이 직장에 남아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성령께서 아무리 옆에서 그만두어라, 이쪽으로 가라라고 말씀해도 우리가 듣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열린 문에만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긍정적으로 열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닫힌 문을 통하여서도 일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닫힌 문을 통하여서 인도하실까요? 잠언 16장 25절 말씀입니다. 16장 25절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너무 괜찮은 길이고 지금 꼭 가야 될 것 같고 이것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 필경, 나중에 가보면 그 길은 올바른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이밍의 문제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에게 지금 아시아 선교를 하고 싶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저는 이렇게 음악을 공부하고 작곡을 공부했는데요. 처음에 음악을 공부할 때 제가 들어가고 싶었던 과가 있었습니다. 그 과는 CCN과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찬양팀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건반에 앉아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CCN과가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어렵게 허락을 받은 것이 클래식 작곡과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CCN과나 뭐 클래식 작곡이나 다 음악인데 어쨌든 그런 뜻이 분명하게 있었기에 순종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학교를 이렇게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제가 들어간 학교 그 과에는 과마다 찬양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든 겨울이든 이렇게 수련회를 매번 이렇게 몇 번이나 갔습니다. 가서 제가 CCN과에 들어가서 이렇게 반주하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을 그 여름마다 겨울마다 4년 내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좋은 친구 만나서 또 신학대학원에 갈 수 있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친구들을 그곳에서 만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지고 딱 하나만 바라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고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 이것과 저것을 다 줄 수 있는 기가 막힌 길을 저에게 예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하고 가장 완벽한 타이밍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이제 마게도냐를 향하여서 가기로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여기서 인정함이로라라는 말은요, 강하게 설득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주시는 뜻에 성령에 의하여서 이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설득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시는 이유가 절박한 마게도냐, 아시아가 아닌 아주 척박하고 지금 당장 너무나도 필요한 곳이 마게도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바라보시는 그곳,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마게도냐이구나라는 것을 강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득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무엇을 애쓰며 살았습니까? 7절 말씀을 보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습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 뜻을 향하여서 아주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뜻과 계획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자,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마게도냐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자 10절 말씀을 보면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는 인생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 그 마게도냐를 향하여서 힘썼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마게도냐로, 각자의 마게도냐로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하는 곳, 아직 척박한 곳, 믿음이 없는 우리의 가정, 교회만을 비판하고 있는 우리의 직장, 한 번 교회에 왔다가 다시는 교회에 오지 않고 있는 나의 친구들, 그곳이 바로 우리 각자의 마게도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의 마게도냐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각자의 마게도냐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을 확신하고 그곳을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까 두 가지의 파를 말했죠. 첫 번째 파는 계획파였습니다. 두 번째 파는 인도파였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길을 걸어가기 원하실까요? 우리 잠언 16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할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면서도 철저한 계획과 준비는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이 시대를 잘 분석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계획의 응답은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 읽을까요?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완벽하고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뜻보다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열심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날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